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경건과 거룩을 연습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것들을 절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식을 꼽을 수가 있겠죠. 하루에 한 끼 정도를 정해가지고 아침 금식이나 혹은 저녁 금식을 해가면서 사순절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텔레비를 보지 않겠다, 인터넷을 하지 않겠다, 게임을 하지 않겠다,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자기가 좋아하던 커피를 끊는다거나 혹은 평소에 즐겨하던 취미 생활을 잠깐 내려놓는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사순절을 지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함으로써 사순절을 지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한다거나, 혹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성경 통독을 하기로 결단한다거나, 혹은 사순절을 기념하여서 뭔가 봉사나 헌신이나 혹은 헌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저마다 방법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마다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일간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욱 훈련 받으시고 단련되어지신 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으시는, 말하자면 사관학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선한 것들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까지도,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훈련하시는데 성령으로 이끄셔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악한 마귀를 용납하실 수가 있는가? 심지어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에게 내어 주실 수가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만을 딱 놓고 보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 백성들에게 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상보다 약하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모든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과정 역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만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정한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때로는 악한 것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마귀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습만을 바라볼 때에는, 지금 당장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이런 실패를 맛봐야 하는가? 어떻게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내어 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실 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훈련시키시려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 관계에서의 문제를 비롯해서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과정에 불과한 것들이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실 상급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정말 주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시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언제 우리를 마귀가 시험하느냐, 언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느냐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의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마귀의 시험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자마자 시험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줄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배고프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목마르실 바로 그때에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할 때는요, 감히 마귀가 우리를 틈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갈급함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때라는 것이죠.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줄이셨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래서 먹고 줄인 배를 채우라고 했던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줄여 있으십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성함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서 애정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아들을 원했을 때에 그 아들이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되었잖아요. 아들만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가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바라는 게 없으면 됩니다. 원하는 게 없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함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빈자리가 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감히 마귀가 파고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주님밖에 없는데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고 바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세상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합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시험도 우리를 찾아올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 보아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한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말씀 위에
우뚝 서 있을 때에, 말씀을 꼭 붙잡고 있을 때에 그 어떤 마귀의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를요, 가치 혼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기준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가도 또 저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밝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빛을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점점 더 어지럽고 혼란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저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물들어서 그냥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훈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크신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며 나아갈 때에 그 어떤 시험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마귀도 우리를 감히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